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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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이 10월 5일인가 6일인가? 10월 5일입니까? 10월 5일 올라간 법문을 그 카페에다 올려놨죠. 그 법문을 전부 다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그 2시간을 해도 모자라가지고 법문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법문 공부는 이제 새말기 모임에서 제가 좀 더 진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 정기법회에서는 지금 아직 그 초보자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제 법문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하지를 못하고 모습공식서부터 우리 이제 새말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쭉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으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질문 형식 처음에는 질문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답을 하고 그 과정을 질문 형식으로 해서 쭉 해놨으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공부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습 공식을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어떤 이치를 깨닫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가를
스스로 이제 감을 잡을 것입니다. 이제 쭉 이제 지금 공부를 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넷째 마디, 이 공부의 마음가짐새는 이 책의 총정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공부의 마음가짐새, 이거는 이 책 전부를 백독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원에 한 20여 명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교의 불교의 기초교리가 체계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능엄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쉽죠. 오늘 또 이제 제가 문자를 예약을 하면서 무령거사님한테 백봉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오늘도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서 문자를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백봉 선생님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백봉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깊이가 있으신가, 선지가 밝으신가, 자꾸만 이제 감탄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백봉 선생님의 이 법문은 틀을 벗어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종행으로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 그게 거침없이 나가는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을 이제 또 방편으로 쓰고 또 하면서 반문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새말귀를 하게 되는데, 아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일인지, 다행한 일인지 정말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30조, 그 330조 제일 첫 구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329쪽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빠른 거 하고, 본래 우리의 자리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빠른 거에 들어앉고 늦은 거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 못해. 우리 다 공부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왜 못하니? 자꾸만 분별 속에 들어앉지요. 좋다, 나쁘다, 빠르다, 늦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꾸만 들어앉아.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329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사실 나는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대도를 성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도가 딴 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내가 거기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도를 성취하고 하거나 얻고자 합니다. 예. 대도라는 것이 큰 도라는 뜻이죠. 대도는 뭐가 대도냐면 진짜 나의 불성짜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냥 대도라요. 그래서 여기서
대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대도예요. 모두가 대도인데 왜 우리는 또다시 대도를 성취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또다시 우리를 되밟혀야 되느냐. 본래 우리 성품자리는 본래 대도라 부처님하고 나하고 중생하고 두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무명업식 때문에 그냥 풍별망상 때문에 늘 모습에 들어앉거든요. 모습에 자꾸 들어앉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말하자면 흐려져, 어두워져. 본래 우리의 그 자리는 밝은 자리인데 그래서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되밝힌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자성자리를 되밝힌다. 본래 밝은 자리를 어디서 얻어왔어, 어디서 쟁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나의 밝은 자리를 되밝힌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 가서 또 무엇이 굴러 들어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가 대도다. 그럼 여기서 다 깨달은 상태죠. 다 전부 다 대도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본래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늘 본래 나는 부처다. 본래 나는 대도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본래 나는 중생이다. 본래 나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들어앉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현재 내가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도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것은 그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묘용이라요. 묘유라. 근데 이제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깔아뭉개. 그렇게 하니까 백봉쌤이 이렇게 얘기죠. 자기 부처는 쓰레기통에다가 딱 집어넣고 맨날 처박아 놓고 너무 부처 찾으러 다닌다고. 자기 부처는 쓰레기통에 집어쳐넣어놓고 너무 부처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모습 이대로 무엇이다? 바로 본래 불성자리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작용은 자꾸 변할 수 있지요. 변화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맨날 그 무한 가능성을 깔아뭉개. 난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뭐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해보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원노트 써라, 축원하라,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뭐만 제일 문제냐 하면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그리고 하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냐, 얼마나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명료하게 있느냐, 요것만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간절한 게 안 돼. 첫째, 나는 이거를 이루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어버려야지. 내가 정말로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걸 한다. 간절. 그 다음에는 분명해야 돼. 분명.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 분명하지 명료하게 박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딱 불법 얘기입니다. 일처의 모든 모습은 능음경에 이제 세계의 기원, 중생의 기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태어난 거는 그 한 생각이거든요. 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지금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 원은, 추구는 뭐냐 하면은 내 본래의 성품 자리에서 나타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10일 날 10주년 기념 법회를 하는데 일과 굴리기를 계속 하라고 계속 제가 10년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겼죠. 제 생각에는 한 30-40명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 원노트에 쓰잖아요. 써놓으면 희한하게 그게 이루어져 있거든. 실제로 원노트에 딱 써놓으면 그거는 백발백중이에요. 원노트에 써놓으면. 왜냐면 내 성품 자리에서 낮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지. 그래서 그 원노트를 이제 보라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을 안 믿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내가 그 일이 될까 말까 그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느냐, 그것만 문제예요. 그것만 문제예요. 그렇게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도라는 것은 어디서 내가 가서 얻는 것도 아니고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체가 이미 대도예요. 대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부처는 그냥 밟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맨날 딴 걸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생각이 정말 번개같이 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돌을 어디 쭉 가서 산속에 나가서 또 어디 가서 찾는 줄 알았더만 내가 대도네. 내가 대도가 아니면 대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너한테 얻어온다든지 내가 가서 쟁취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대도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도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이 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대승 보면 제일 처음 공부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딱 백범 선생이 얘기를 해놨거든. 그건 뭐냐면은 네가 바로 네가 찾으려고 하는 부처고 대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맨날 죽고 사는, 살고 죽는 그런 몽둥이를 맨날 자기라고 해. 몽둥이도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작용인 것이죠. 그 본래의 바탕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우리의 법신자리 허공으로서의 나가 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알아야 공부가 딱 방향을 제대로 가는 것이지. 나는 본래 대도야. 그런데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서 분별망상을 하니까 본래 나의 밝고 맑은 자리가 그냥 흐려져서 꾸정물이 돼서 구름이 덮여서 안 보인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만 자꾸 걷어내면 되고 꾸정물은 자꾸 가라앉히면 되는 거지요. 꾸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거지요. 진흙탕 물을 맑은 물을 얻으려면 가만히 가라앉히면 되거든요. 그게 진흙탕 물에 맑은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별망상 속에 뭐가 있다? 우리의 본래의 그 부처 자리가 있다. 본래 우리의 본각 진심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부정해 갖고는
이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백봉 선생님 때도 그러셔요. 너희들은 말하자면 초견성은 했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바른 지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꼭 설법을 통해서요. 내가 본래 대도짜리다. 내가 본래 법신짜리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허공 중에 벌어진 모습, 우리 몸뚱어리도 모습이거든요. 예, 모습입니다. 모습이라는 건 자체성이 없어. 모습을 굴리는 그 자리는 하나의 슬기 자리이고, 슬기 자리는 가고 오는 자리가 끊어진 자리야. 거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시공이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이 끊어졌기 때문에 조속이 끊어진 것이거든. 빠르고 늦은 것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리 알아버리면 내 슬기자리가 하나 있다. 몸뚱이는 헛거다.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생사도 없어. 왜 생사가 없습니까? 시공간이 없으니 노소가 없어. 노소가 없으니 생사도 없어. 그 자리는 생사가 없으니 천당 지옥이 무너진 소식이거든.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데 천당과 지옥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나라고 하는 지금 몸뚱이도 또 내가 쓰는 마음도 내가 보고 있는 세상도 지구도 달도 태양도 이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도 전부 뭐야?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 자, 모습 공식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변한다. 이렇게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예. 이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의 우리의 그 본성자리, 그 대도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벌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 강필영 씨, 나 지금 저기 뭐 장혜원 보살님, 또 등강보살님, 또 여기 울산 도반님들 쭉 이렇게 들어오신 사람들 다 한번 쳐다보세요. 전부 다 다르게 생겼지 않나요? 그 신기할 일 아닙니까? 쌍둥이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엄마는 탁 구별을 하거든요.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인 상대상이라. 절대적인 상대상이 그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교 자체의 존재로서 굉장히 고귀한 존재죠. 이 우주, 이 허공에 우리 예교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뭐라고 하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옛날에 이제 우리 친정아버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친정아버님이 맨날 두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어릴 때. 뭐라고 했냐면 바깥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 그때는 나중에 이제 저 집안에서 이제 전기로 딱 하면 문 열어주고 이랬지 옛날에는 꼭 나가서 문 열어주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 문을 이제 뭐 열어주던 동, 안 그러면은 뭐 집에 들어와서 가족을 보던 동, 어찌됐든지 간에 처음 딱 보는 얼굴을 보고 활짝 웃으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바깥에서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벌써 집에 가까이 오면 좋은 일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문을 여는 동시에 웃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아버지 그 짜증나서 왔는데 왜 웃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웃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바깥에서 아무리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여는 동시에 웃어라. 그 가르침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가족을 존중해라. 내 가족을.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고 오빠하고 이제 3살 세거든요. 그랬는데 오빠 보고 존댓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뭐 초등학교 3학년이고 6학년인데 오빠 보고 존댓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존댓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유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 가족을 내 스스로 존경하지 않으면 남들이 어떻게 내 가족을 존경을 하겠느냐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이렇게 그 이제 저의 이제 가정이 뭐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서 웃어라.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오면서 짜증을 안 내. 일단 안 웃으면 혼나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거든요. 일단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런 일들을 집안에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의 그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엄청난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되게 미운 사람이 있고 축원하고도 좀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 별볼 일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은 내 가족을 더 없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이 내 가족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이제 살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모습인데,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태어난 다 모습이에요. 자기 몸뚱아리가 뭐 잘났던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고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본래 우리의 그 본성짜리, 부처짜리의 나툼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부처 새끼잖아요. 부처의 다른 말하자면 나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도 불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 왜 나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을 없이 여기지 않죠. 자기를 함부로 하니까 남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또 업도 다 달라요.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그지요? 뭐 이제 우리 세간살에서 말하면 뭐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 사람을 이렇게 매기면 안 되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다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귀중하게 알아야 돼요. 존경해야 되고 내 가족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지. 자기가 자기를 자꾸 비하를 하면
남이야 더 비하하겠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으로 자기를 자꾸만 깔아뭉개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도 모습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본래 우리의 부처 자리에서 낳은 부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다 부처라는 겁니다. 전부. 그런데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요. 변해요. 헛것이에요.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굴리는 자리는 그 모습이 태어난 본고장, 자기의 그 본성자리, 자기 부처자리, 그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타난 모습은 가고 오고 시공간이 붙고 이렇게 변해요. 생하고 멸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본래의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라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어. 또 뭐가 없어? 시공간이 없어요. 생하고 멸한다는 것은 이미 시공간이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해결이 돼요? 생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사가. 아이고 나 진짜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그러면은 그래 죽지 마. 근데 죽잖아. 안 죽고 싶으면 나지를 말아야 되죠. 나지를 말아야 돼요. 불생이라야 돼요. 나지를 말아야 불멸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불생,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휴머니스트예요. 진짜 휴머니스트가 됩니다. 왜?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나타난 모든 부처님의 형상이거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인연과 조건으로 정말 묘용을 굴리고 있거든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전부 다 자기의 묘용을 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굴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모습만 딱 쳐다보고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쥐어박아 버려. 본래 나는 고귀한 자리인데. 자기가 자기를 쥐어박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그걸 안 됩니다. 남한테 귀하게 대접 못 받습니다. 자기가 불생불멸인 본래의 부처자리, 그 자리인 것을 확고하게 내 마음으로 깊이 인식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거기서 나타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만 갖고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하면 남이 절대로 자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 축원해보면 알죠? 축원해보면 압니다. 이게 전부 하나지요. 본래 바탕자리는 하나예요. 하나에서 작용이 일어난 건데 내가 축원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미운 사람을 자꾸 축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그 얼음덩어리, 차고 딱딱한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녹아지면 상대방에서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아마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사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생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본래 생사가 없는 그 자리, 삐깔도 소리도 없는 그 자리가 본래 나의 자리고 본래 진짜 내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연하게 그것을 딱 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모습에 이제 드러앉잖아요. 이거는 둘째로 치고 일단 정지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초견성이라고. 견성이 있고 초견성이 있는데, 초견성은
지견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지견이 났다는 것은 네, 본심, 우리의 본래의 그 본심과 망심, 변하는 망심을 정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알고 그 본심이 바로 나의 본래의 자리라는 것을 확고하게 내 마음에 확인을 하면 지견이 났다라고 해요. 보통.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가면 어떻게 되냐? 또 그냥 옛날 그 습관대로 쑥 돌아가거든. 이 사고방식이. 워낙 그 무명업식이 깊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편, 저 방편을 가지고 자꾸만 이제 닦는 거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나의 본래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지? 그 뒤에 있지. 그래서 내 슬기자리가 하나 있다. 몸뚱이는 헛거다. 진짜 나는 생사가 없는 자리다. 불생, 불멸이다. 그래서 시공간이 없으니까 젊고 늙은 것이 없어. 젊고 늙은 것이 있으려면 생사가 있어야 되지요. 태어나야지 젊고 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는 생사가 없으니까 천당 지옥이 있으려면 착한 일하고 악한 일하고 업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본래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니까 천당 지옥이 무너진 소식.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나지. 강필영 씨. 사람들은 지옥 안 가려고 천당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천당 지옥이 다 뭉개진 소식이야. 이러면은 이러면 나 벌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천당도 짓고 내가 지옥도 짓는다. 나의 본래의 그 본성 자리는 천당도 지을 수 있고 지옥도 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데 천당 지옥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천당이다 지옥이다 노소다 생사다 하는 것은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습에는 빠르고 늦은 것이 있어요. 시공간이 들어붙기 때문에 이에 모습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거짓 모습을 놔두어서 모습을 굴리는 건 별 문제로 하고 본래의 소식 자리는 노소가 딱 끊어진 자리입니다. 노소가 끊어졌으니 생사가 딱 끊어진 자리예요. 생사가 끊어졌으니 천당과 지옥이 뭉개진 소식이거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딱 할 때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 돼 나다 하면 내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내가 바로 부처 자리구나. 내가 바로 본성 자리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공부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방에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보림선언에 와서 처음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본래 몸뚱이가 내고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세상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이때까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니야 이래서 한 방에 척 알아들으면 뭐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돼. 우리가 너무 모습에 찌들려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부터 가르친다? 모습 공식부터 가르쳐서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떤 이치를 깨닫게 되는지 그거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법회도 계속 열고 하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그래서 나는 본래 무상인 모습이 없는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마음에 말하자면 자기가 그걸 뭐라고 하지? 결정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모습을 놔두어서 거짓 모습 우리가 모습을 놔두는 것은 모습은 가짜거든요. 놔두어서 모습을 굴리는 건 별 문제로 하고 본래의 소식 자리는 노소가 딱 끊어진 자리입니다. 젊고 늙으신 것이 끊어지려면 바로 생사가 끊어져야 됩니다. 생사가 없어야 노소가 없지요. 노소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생겼다라는 얘기지요. 젊음과 늙음이 있으면은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젊음과 늙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의 소식 자리에는 노소가 끊어졌으니 생사가 끊어졌고 생사가 끊어졌으니 천당과 지옥이 뭉개진 소식이라. 와, 천당은 정말로 가야 되고 천당에 가서 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틀린 말이라고 했죠. 영원이라는 건 시공간이 끊어진 건데 그럼 지구에 살다가 천당이 어디에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땅 밑으로 가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천당이라고 해요. 근데 지구를 자꾸 뚫고 나가면 뭐가 나와요? 허공이 나오죠. 사람들이 참 그거 보면은 옛날 같으면 믿어. 옛날 같으면 저 땅 밑에 지옥이 있겠구나. 믿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땅 밑이 지옥이라면 웃기네 그러지. 공중에 지구가 둥둥 떠 있는데 땅 밑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위에 하늘 위에 보던 그런 허공이 지구 밑에 그 땅 밑에도 또 허공이거든. 그러니까 방향도 정한다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 지구가 먼지 크기도 안 되는 지구가 둥 떠 있거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무슨 일이 있고 그럴 때 우주의 큰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보고 지구 속에서 있는 나를 보게 되면 웬만한 일은 그냥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의 본래의 이 자리는 시공간이 우주 정도가 아니야. 우주를 넘어서 있어요. 우주는 허공이죠. 그 능음경에 보면 허공이 어떻게 생겼냐면 본래 우리의 본각 자리는 밝은 자리예요. 그 밝은 자리가 미해서 무엇이 생겼다? 허공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생사가 딱 끊어진 자리다. 그러면은 장현보살님이 굉장히 고민하던 죽음에 대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요? 나는 난 적이 없어요. 진짜 나는. 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일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예, 없어요. 모습으로서는 내 자신이 짓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천당, 지옥이 모습으로서 내 자신이 짓기 때문에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의 법신자리, 해말숙한 자리가 그대로 의젓하게 있으나 법신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참 이게 이제 이거부터가 이제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게 이제 세계가 태어난 기원이에요. 세계는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중생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의 업은 어떻게 자꾸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가는가. 이게 이제
그 능엄경에서 말하는 불운화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 내가 태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런 것도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 중생이 생기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업이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 윤회를 하게 되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있지요. 어떻게 있어요? 모습으로는 내가 뒤바뀐 생각, 무명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지어요. 내 자신이 짓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3년 지나면 능엄경 반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능엄경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이 불교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능엄경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나온 경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능엄경, 그 다음에 기신론. 기신론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봉갑자리인데 이렇게 불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명이 생기고 그 무명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계속 말하자면 이런 망심이 이렇게 이어나가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능엄경과 기신론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자기가 이런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라. 지옥 천당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게 다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논에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죠. 천당 지옥이 모습으로서 내 자신이 짓기 때문에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래 나는 시공간이 끊어지고 너와 내가 끊어진 본래의 밝은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 밝은 것을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그 무명을 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생겨버려. 거기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의 법신자리, 해말숙한 자리가 그대로 의젓하게 있으나 법신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나는 강필영 씨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나는 그 허공이라는 것은 지금 우주가 있는 이런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그 부처자리, 깨달은 자리, 또 본성이라고도 해요. 백봉선생님은 그거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 22살에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러 왔을 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로 한이심이 났거든요. 정말로 한이심이 났어요. 왜? 정말로 일체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그런, 내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상당히 많이, 선만 해야 되고 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그 관념이 진짜 강한 사람이었는데,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딱 하니까 그냥 그 상대적인 관념이 그냥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희가 났다고, 막 희열이 났다고. 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몸뚱이 태어났다가 막 아글바글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라면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정말로 그때 막 큰 망치로 머리 한번 팍 맞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문구인지. 그래서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는 늘 여여해요. 늘 한결같이. 뭐 내가 죽어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고, 살아도 변하지 않고, 내가 불안해도 그 자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암한상을 떨쳐도 다른 말로 하면 그 암한상에 물들지 않고, 불안해도 불안한 그것에 물들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죠?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물들지 않는 본래의 우리의 그 자리가 진짜 나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몸뚱이에 탁 들어앉거든.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나다 이렇게 해. 그래서 아상을 딱 세워. 나가 없거든요. 자체성이 없어요. 몸뚱이는 모습이라 자체성이 없는데도 나다 이렇게 해서 아상을 딱 세워서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내가 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 아상이 있다라고 생각. 네, 거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벗어나려면 정말 모습공식 안 하면 벗어나기 힘들겠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분만 쉬죠. 15분에 만날게요.